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들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모함도 있고 학대도 있고 배신도 있고 실직도 있고 폭력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고난의 문제는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난은 또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또 이 문제가 터집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그 고통 속에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오지 말아야 할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나에게 이게 문제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그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가 뭡니까? 풀무가 뭡니까? 극심한 시련, 고통을 상징하는 뜨거운 영광로입니다. 은과 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돌, 원석을 풀물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도 있고 겪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이것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되는지 고난을 겪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후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고난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고난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높다고 행복합니까? 인기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이라.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은 낙은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결국은 후회뿐입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셋째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나 고난을 이기면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 쓰시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고난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나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시련과 고난을 당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시련과 고난을 당했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후에 그것을 이겨내자 여호와 이레 축복 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욥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더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난 저 너머의 축복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무슨 유익을 얻으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난의 유익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닫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읽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 잃은 데 음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한 번에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평생 한 일하고는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 죽이는 일에 하다가 한 번도 좋은 일 못하고 끝났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되시기를 축원합니다.